창세기 막바지에 요셉의 이야기 함께 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온 거지요. 지난 시간 기억해 보시면 2년 후에 애굽의 총리로 요셉이 됐던 이야기를 함께 살폈습니다. 요셉이 기대했던 시간은 2년 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2년 후라는 시간을 그에게 허락하셔서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되는 요셉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의 본문이 흘러온 거지요. 실제로 그의 꿈 해석처럼 7년 풍년과 7년 기근이 애굽 땅에 들이칩니다. 7년의 풍년은 좋았지만 7년의 기근은 가혹한 것이었어요. 지금도 한두 해만 기근이 들면 물가가 폭등을 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애굽 땅에서 7년의 기근이다. 정말로 죽을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애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도 그런 고난을 겪어야만 했어요. 창세기 42장을 보시면 1절과 2절에서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게 음식 때문에 딱 죽게 생겼다. 이게 야곱의 이야기인 거예요. 애굽에 가서 음식을 사와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 말하는 그의 고백을 듣습니다. 애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땅이 다 기근 가운데 있었고 이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던 상황, 7년의 기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준비시키셔서 그 땅에 살 길을 열어주신 거죠. 결국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갔고 그렇게 해서 형들이 요셉을 만납니다. 형들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단박에 형들을 알아봤죠. 그리고 그들에게 곡식을 내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곡식을 얻어서 돌아온 이야기까지가 앞에 쭉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7년의 가혹한 기근 속에서 이 요셉을 통해 그의 가족과 또 주변의 많은 이들이 생명을 얻은 이야기, 죽을 고비를 넘긴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들과 또 야곱과 요셉이 제외하는 클라이막스가 남아있지만 여기까지만 생각해 봐도 요셉과 예수님이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날 때부터 있었잖아요. 그들이 에덴에 쫓겨날 때에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 그들에게 옷을 입히시는데 그때 그 잡혔던 양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창세기 3장 15절 보면 여자의 후손을 언급하시니까 이미 그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믿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구약의 여러 장면 속에 예수님의 이미지가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희생 양의 모습도 그렇고 여호와 이레의 장면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 예비되었던 순양도 그와 같은 것이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도 그렇지요.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구원을 얻은 사건도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구약의 학자들이 구약의 인물 중 특별히 요셉이 예수님을 많이 닮았다고, 예수님의 모습이 그의 삶 가운데 많이 투영되어 있다고, 혹은 예수님의 거울이 요셉이라고까지 설명합니다. 요셉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참 닮은 모습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정말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형제들로부터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한 모습이 그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무언가 잘못해서 지금 팔려온 게 아니잖아요. 형들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그를 잡아 팔아 넘겼고 이를 통해서 종살이, 감옥살이가 시작되어집니다. 이유 없는 고난을 요셉이 당한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분이 죄가 없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을 오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자들에 의해서 그분을 고난을 당하십니다. 죄 없이 당한 고난이 닮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죄 짓지 않으려고 애썼던 모습도
요셉의 그런 모습이 예수님 닮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 공생애 시작하실 때 3번의 유혹을 이기시잖아요. 그리고 그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이 유혹받으셨지만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다 말씀하는데, 요셉도 그의 고난의 과정 가운데 유혹이 있었지만 그 유혹을 잘 이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요셉과 예수님이 닮았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었다는 점도 닮은 꼴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요셉의 크나큰 고난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고난을 통해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총리가 되어서 요셉이 부귀영화를 누렸다가 아니라 7년의 기근을 잘 대비함으로 7년의 기근이라는,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요셉을 통해서 저들 가운데 음식이 공급되어지고 생명이 연장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이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말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과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습니다. 생명의 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의 문이 열리게 된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영벌에서 영원으로, 영생으로 옮겨지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요셉과 예수님이 닮았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양식이 공급되었다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구약에서 만나는 예수님의 거울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이게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고 유혹을 이기고 또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서 양식이 공급되는 이야기, 생명을 부지하는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과 요셉의 이야기가 분명히 일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닮은 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우리 날마다 예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발견되는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 또 나를 위해 생명의 떡이 되신 그분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사실 거기까지가 끝일 수 있잖아요. 요셉이 총리가 됨으로 많은 이들 가운데 양식이 공급되어졌고 기근을 이길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창세기 41장, 42장 전반절까지면 내용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더라는 거죠. 본문을 보시면 42장부터 44장까지 사실 지난한 밀고 당김이 이어지는 것을 확인합니다. 요셉이 만들어 놓은 어떤 장치 속에서 요셉과 형들의, 실은 형들이 깨닫지 못한 가운데 펼쳐지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것이죠. 형들이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서 음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지만 형들은 요셉일 거라 상상도 못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봅니다. 너희가 음식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정탐하러 온 것이 아니냐. 3일 동안 그들을 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랬다가 그들을 다시 꺼내놓고 시므온을 볼모로 붙잡고서 다른 형제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요. 그러면서 너희를 믿을 수 있도록 너희가 동생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 동생을 데려와라. 그러면 너희의 신용을 인정하고 시므온도 풀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괜히 시므온을 잡아놓고 형들을 풀어준 거죠. 형들이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 야곱을 만납니다. 코가 석자나 빠졌겠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해요. 베냐민 데려와야 시므온 풀어준답니다. 야곱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라헬을 통해서 얻었던 아들이 둘이거든요. 요셉과 베냐민. 이미 요셉은 잃었다 생각하니까 베냐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아들마저 잃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못 보낸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수개월에서 수년의 시간이 지나가요. 시몬은 감옥에 있고 형들은 내려오지 못하는 상황 말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지경이 되었을 때 야곱이 베냐민 데려가는 것을 허락합니다. 베냐민의 형들에게 베냐민 데려가라. 그리고 시므온 데려와라. 음식도 얻어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과정에서 유다가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버지 제가 그 생명을 대신하겠습니다까지 라고 서약하기까지 해요. 아버지 걱정하지 말라고, 베냐민 잘 데려오겠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오거든요. 애굽에 내려왔는데 요셉이 이제 베냐민을 확인한 거잖아요. 너희들의 말을 믿을 수 있겠다. 시므온을 풀어주고 양식도 두둑히 챙겨서 다시 저들을 돌려보냅니다. 돌아가게 해요. 그런데 그냥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또 요셉이 일종의 장치를 만들지요. 베냐민의 짐 보따리에 은잔을 몰래 숨깁니다. 은잔을 숨겨요. 그래서 이들이 돌아간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을 보내서 집에서 중요한 은잔이 도둑 맞았다라고 말하고 짐을 다 확인하게 합니다. 형들의 입장에서 억울했겠죠. 본인들 훔친 게 없으니까 설마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있겠냐, 우리를 의심하다니 기분 나빠했을지도 모릅니다. 짐을 하나하나 풀기 시작하는 실제로 은잔이 나오지 않아요.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쭉 이 잔이 이어질 때 아무도 이후의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짐인 베냐민의 짐이 풀어지고 그 짐 속에서 은잔이 나옵니다. 사색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요셉의 집으로 다시 끌려옵니다. 요셉은 천연덕스럽게 크게 화가 난 것처럼 연기하죠. 그러면서 그들을 도둑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죄를 묻기 위해 베냐민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해요. 베냐민을 볼모로 놓으라. 그리고 너희만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막내를 잃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지요. 그리고 이에 대한 유다의 반응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전에 당신께서 우리를 시몬을 붙잡고 내려오라 하실 때에 동생을 데려오면 시몬을 풀어준다고 해 동생을 데려왔는데 사실 이 여정 속에서 노부가, 나이 연세가 있으신 아버지께서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내어주기 힘들어 하셨고 이 아들을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쓰러지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우리 동생을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대신 저를 잡으십시오 말하고 있는 유다의 고백을 듣는 거예요. 좀 지루하셨을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 짧게 이야기했지만 생각보다 본문이 깁니다. 42장, 43장, 44장까지 이야기가 쭉 이어져 온 거죠.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굳이 필요했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요셉에게는 복수할 마음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그가 알았고 그래서 45장을 넘어가면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형들을 품어주는 요셉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어차피 그렇게 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3장이나 하례에서 이 이야기, 이 지루한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내기보다는 그냥 형들에게 저 요셉입니다 밝히고 형들과 화해하고 그들을 품어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42장부터 44장까지 석 장 동안 이런 이야기가 고루하게 이어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만나는 본문이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인 거예요. 왜 이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을까? 예수님과 예수님이 닮아 있다면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건이 우리 신앙의 매듭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요셉을 통해서 그들이 생명을 부지하게 되었다면 충분할 텐데 왜 이후의 이야기가 이어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본문을 읽던 중에 제가 발견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이어지고 있는가? 이 일들을 통해서 성경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형들의 변화입니다. 단순히 양식을 공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형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들은 자신의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죄 없는 동생을 가차없이 노예로 팔아 넘겼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일을 망설이지 않아요. 아버지의 마음도 몰랐고 죄를 두려워하지도 않았답니다. 그런데 42장에서 44장까지 이어지는 이 스토리 속에서 요셉이 만들어 놓은 장치들을 지나가면서 그들이 다뤄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합니다. 42장을 먼저 보시면 시몬을 붙잡고 그를 풀어줄 때 말입니다. 형제들이 자신들의 죄를 떠올립니다. 42장 21절인데 성경 펴고 계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벌써 2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죄를 떠올리게 된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우리의 죄 때문인지 모르겠다. 그때 우리가 너무나 큰 죄를 짓지 않았는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43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저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43장 9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다의 고백인데 지금 아버지의 슬픔을 공감하고 있어요. 베냐민을 내어달라고 말하면서 그 아들을 보낼 때에 유다가 옛날에 요셉을 잃었을 때는, 요셉을 종으로 팔아 넘겼을 때는 아버지가 슬퍼할 것을 알지 못했거든요. 천연덕스럽게 거짓말하면서 피 묻은 그의 채색옷을 가지고 와서 요셉이 아마도 짐승에게 물려간 것 같다라고 거짓말하면서도 슬퍼하는 아버지를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진 것을 봐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거죠. 그리고 44장으로 넘어오면 그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동생의 위기 앞에서 자신을 내어 던지면서 동생을 위해 변호하고 있는 유다의 모습을 확인하는 거예요. 함께 읽었던 본문이지요. 44장 33절과 3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진심으로 이 아이를 보내주고 나를 대신 잡으소서. 내가 대신 잡히겠습니다.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말하고 있는 유다의 고백을 듣는 거죠. 형들이 변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42장부터 44장까지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형들이 변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양식을 공급하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42장부터 이후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이유는 여기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줌으로 형들의 변화를 보여주고 이를 통해 45장 이후에는 저들이 경험한 회복의 스토리까지를 들려주는 거죠. 여기까지가 요셉의 이야기인 것을 확인합니다. 거기까지더라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가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요셉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란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은혜 말입니다. 그 은혜가 구원이 전부가 아니란 사실을 깨달아요. 그 스토리의 마침표에 찍힌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물론 믿음과 구원은 중요합니다. 믿음 생활,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두 기둥이 믿음과 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의 중요한 두 바퀴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것이 전부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바로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잖아. 이후의 스토리가 이어지거든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 저들이 양식을 공급받고 생명을 부지하게 되었는데 이후에 형들이 다뤄지는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처럼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요셉에게서 드러난다면 사실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요셉의 형들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구원받은 생명의 양식을 얻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다루심으로 이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인 거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도 우리의 삶은 이어지더라는 것.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우리를 다루시는 그분의 손길이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도 거기서 우리 삶이 끝나지 않아요. 이후에 지난한 씨름이 이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기도 합니다. 분명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시험과 시련,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마치 본문 42장, 43장, 44장처럼 말입니다. 때로는 곤란한 일을 경험하고 당황하기도 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이 의미 없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형들을 다루는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삶을 다루신다는 거죠. 어떻게 다루십니까?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먼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머무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기 원하세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큼 연약한 사람들인지, 얼마나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지,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과 부족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이후의 삶을 살아가면서 시시때때로 흔들리고 무너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연약함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마음을 또한 깨닫게 하십니다. 이 땅에 살아간 날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세요. 때로는 어려운 일을 통해서, 때로는 기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점점 더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렇게 그분을 닮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동참하게 하세요. 그리고 결국 이 모든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를 새로운 삶의 결단이 있는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유다의 고백이 얼마나 귀하고 놀랍습니까? 과거에 자신들의 이기와 욕심을 위해서 동생을 팔아넘기자 말했던 게 유다였거든요. 그랬던 유다인데 이제 그가 변했어요. 동생을 위해 내게 죽겠다 말하는 유다의 고백을 듣습니다. 놀라운 변화지요. 오랜 시간 가운데 다뤄진 그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요셉을 팔았던 유다가 이제 베냐민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인생의 여정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변화와 결단을 일으켜 주십니다. 예수를 모르고 그분을 멀리했던 인생이 그분을 알고 믿게 되면서 이제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를 넘어서 이제 점점 더 우리 삶이, 우리 신앙이 무르익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를 위해 헌신하는, 나아가 예수를 위해 내가 죽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신다는 거죠. 과거 나만을 생각하며 죄와 욕심으로 살던 우리를 헌신과 충성의 인생으로 빚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요셉과 그의 형들이 그랬듯이 우리 삶에도 온전한 화해와 회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분의 다루심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삶을 여전히 다루고 계신 그분의 손길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후에 이어지는 삶의 여정이 있잖아요. 그 여정은 왜 내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인가?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다루어 가시기 위해서, 내 삶을 빚어 가시기 위해서 점점 더 온전케 하시고 결국 아버지를 더 닮아가게 하는 모든 시간들을 필요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여정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이 여정을 통해 그렇게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들 속에서 모난 것을 깨뜨리시고 부서진 것을 붙여주시면서 그렇게 온전한 당신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바라기는 이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모든 여정 가운데 그분의 손길을 인정하는 우리 되기를 원하고, 그 손길을 통해서 회복될 우리 삶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삶을 다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다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놀라운 화해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거예요. 오늘 8월 월상 예배죠. 이렇게 8월 한 달을 시작합니다. 8월 한 달도 하나님 안에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우리 삶을 다루심으로 8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주님 더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마음 더 많이 깨닫게 되기를 원하며 주님께 더욱더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